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2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이가 굉장히 많이 썩어가지고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썩은 게 아니라서 병원에 갔더니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먹을 것에 굉장히 이게 좀 욕심이 많아서 항상 먹을 걸 입에 물고 있었어요. 삼키지 않더라도 새로운 게 오면 그걸 뱉고 새로운 걸 먹더라도 항상 입에 음식을 물고 있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가 금방 썩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갔는데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 마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취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 대신 수면 치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그리고 수면가스를 이렇게 코에 대고 조금 지나니까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자다가 아이가 깨어나면 발버둥 치게 되면 위험하니까 이 침대에 팔과 다리를 꽁꽁 동여매고 묶습니다. 그리고 입도 벌려서 완전히 고정시켜서 이렇게 고개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 단단하게 붙잡아 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마다 아무래도 아이가 이 느낌이 있으니까 깨겠죠. 깰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가 막 처절하게 막 울부짖으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평소에 이를 깨끗하게 닦아주지 못한 제 자신을 한탄하면서,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얼마나 우리 아이에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의 이를 닦아주기 싫어서 게을러서 이렇게 안 닦아준 것이 아니었어요. 워낙 아이들은 이 닦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저희 아이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칫솔만 이에 들어가면 완전히 난리가 나요. 막 온몸이 땀에 젖고 막 눈물 콧물 다 범벅이 돼서 울고 부르짖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를 닦다가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막 아빠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이러면 어느새 제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냥 대충 닦아줬던 것이 결국은 그게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그거를 그냥 참고 독한 마음을 먹고 닦아줬어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 다음에 잘 닦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를 썩게 만들었고 결국은 신경치료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저는 아이의 이를 치료하면서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때로는 아픔을 줘야 할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작은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닦기 싫어한다고 해서 아프고 울고 때를 쓴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그 고통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리고 아이가 너무너무 처절하게 울부짖지만, 그러나 이 작은 고통을 참지 못하면 결국은 이보다 더 큰 고통,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큰 고통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닦는 게 힘들더라도 아이의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그런 작은 고통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센병, 문둥병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나오는데, 이 한센병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이렇게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더라도 어느 정도의 세기로 이 빗자루를 쥐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세게 이렇게 쥐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가락 끝이 물러지고 썩어지고 터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눈이 오래 뜨고 있으면 여러분 고통이 있죠. 근데 이분들은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눈을 계속 이렇게 뜨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고 눈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이 없기 때문에, 작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일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또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빠져서 더 큰 수술을 받지 않도록,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 후로 아주 열심히 우리 아이의 일을 닦아주었습니다. 물론 우는 아이를 달래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윽박질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닦아주는 것이 결코 즐겁거나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작은 고통에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같이 아프시고 같이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셔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으로 내모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또 12광주리가 넘도록 남기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육지에 남겨둔 채로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막 기뻐하고 그 감격을 같이 누릴 틈도 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15절 오늘 읽었던 그 한 절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 같은 분, 그런 능력 있는 분,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그 능력 있는 분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인 22절 이후에도 보면 무리들이 여러 척의 배를 타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무리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떡을 먹고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런 잘못된 광적인 오해에 빠져있는 그런 청중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런 막 청중들이 주님을 찾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자들을 먼저 불러내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만 홀로 이 호수를 건너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센 바람이 막 불어요.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갑자기 막 물결이 치고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라고 할지라도 그 풍랑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풍이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상기류가 자주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풍랑이 아주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먼저 이 어두운 밤에, 그것도 광풍이 몰아칠 수 있는 그 바다로 이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친히 같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만이라도 파도를 좀 잠잠하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겠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아무런 그런 동요도 없는 잔잔한 바다를 이 제자들이 건너가도록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제자들을 이렇게 험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좋지 못한 그런 시간에 갈릴리 바다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주님이 같이 가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혼자 그 육지에 계시고 자기들끼리만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러세요. 깜깜한 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 풍랑이 몰아칠지 몰라요.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당황했을까요? 한낮에 모든 것이 잘 보이는 상황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물소리는 더 크게 들리죠. 더 두려움은 더 2배, 3배로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파도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어둠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고, 어쩌면 이대로 풍랑에 휩쓸려서 죽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넓은 바다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이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은 이 바다 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렇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지 않고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기적의 현장에 도취되어서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그런 무리들처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기적만 쫓는 사람들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구별해서 먼저 보내신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센 풍랑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런 기적이 풍랑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 그 자체이며 어쩌면 절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그 고난을 딛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작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고난이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며 정금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욥이 그 수많은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주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더 깊은 주님과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사나운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한순간도 우리 제자들을 홀로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생스럽게 배를 저어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그 바다를 건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이 제자들을 향한 눈을 떼신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막 시작해서 걸어가는 그 아이를 엄마가 뒤에서 보면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아이가 혹시 넘어지지 않나 뒤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한순간도 주님께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숨죽여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혼자 버려진 것 같이, 나 혼자서 어렵게 이 홀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오병이어로 배부르고 기적으로 배부르고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풍랑 가운데 있고 나만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나만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고통 가운데서 외로움에 몸부림치가 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우리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한 그 눈길을 단 한 번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넘어지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뒤에서 함께 우리와 그 고통의 현장에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아이의 뒤를 따르는 엄마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등 뒤에서 늘 그렇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어두운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한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막 풍랑을 뚫고 주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주님이 고통의 현장에 있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건너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난받던 그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그런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루하루가 더 그렇게 힘들고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병이 낫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애워싸 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장정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힘이 센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너무나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이 주님 근처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가 애워싸 밀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하혈을 하였던 이 여인이, 너무나도 병이 들고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힘조차 없었던, 그리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던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가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가 손을만 뻗으면, 믿음으로 손을 뻗으면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 옷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옷자락을 내어 밀어주시면서 그 앞으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가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그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겨우 한 것이라고는 그냥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옷자락을 붙잡기만 한 거였을 뿐이었는데 주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동원하시면서 주님 잘했다, 정말 잘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잘하였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고 죄에서 놓여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온갖 칭찬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그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도 우리의 노력이 없었습니다. 100% 완벽하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유령인 줄 알았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불평 가운데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배로 영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어둠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몰려 들어왔을까요? 이제 살았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았다, 주님의 그 음성이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 것일 줄이야, 이제 살았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어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한 줄기 너무나도 강력한 그 빗줄기가 비춰오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이 제자들은 맛보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줄 알았는데, 버려두신 줄 알았는데 주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풍랑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풍랑 가운데 빠져들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금 그 풍랑이 한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나갈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이 터널의 끝은 오는 것일까? 그러한 두려움으로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풍랑을 이기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상처 가운데,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물이 있는데, 잔잔한 물이 있는데 우리가 돌을 하나 던지면 이렇게 파동이 일지 않습니까? 조금의 파동도 없는 완전히 잔잔한 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조금의 비동도 없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조금의 고통도 없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거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평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그 눈을, 그 시선을 한 번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풍랑에서 구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저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고 또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 시험보다 더 큰, 그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분명히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의 배 위로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